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넣으시고 우리의 서로 통역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예배의 목적이 주님만 다시 한번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주께 마음을 담아 박수하며 영원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때가 있을 때마다 시일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다름 아니라 오중의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에게 복되게 살도록 해주겠다. 너를 통해 너의 가족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너를 통하여 내 후손이 복을 받게 해주겠고, 너를 통하여 내 속한 민족이 복을 받게 해줄 것이고, 너를 통하여 저 민족을 넘어서 열방에게 복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커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기도 못 하시겠습니까? 왜 못해요? 왜 이런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 나라여 복받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내 후손이 복받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민족을 넘어서서 열방이 하나님의 복받는 열방 되게 해달라고 왜 기도 못합니까? 아멘 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왜 이 기도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려 25년 동안이나 긴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25년이 지난 지금 막 이루어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직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정황상 사라의 몸에 이삭이 잉태되었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에 자신의 아내 사라가 아비멜렉에 보내지고 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이 아이가 아비멜렉의 아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인지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한순간에 무너질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면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 사건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여 그랄 땅에 내려간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복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정도로 복 주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복 주려고 하는데 복 못 받을 짓만 하고 다니잖아요. 나는 너에게 복 주고 싶어도 너는 복을 받을 수가 없구나는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복 주고 싶은 마음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려고 하는데 돕지 못하도록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몇 번 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실수는 이번만이냐 첫 번째가 아닙니다. 반복된 실수입니다. 25년 전에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 도착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자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때에도 애굽 땅에서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향하여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 부르게 합니다. 시간과 장소만 달랐을지 다 똑같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손산족이 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의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단을 지닙니다. 25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 똑같습니다. 시간과 대상만 다르지. 처음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 반복되고 일어난다면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뭐라고 얘기해?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개입하십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어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꾸짖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요? 구제불능 아닙니까? 복받지 못할 짓만 하고 다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복원시켜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어 이야기합니다. 꾸짖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강변하지요. 하나님,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고 살아갈 데려왔는데 왜 내가 문제입니까? 저 아브라함의 문제지 않습니까? 라고 강력하게 하게 하는 이 아비멜렉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았기에 내가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토록 아브라함을 뭐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다름 아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기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이 저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온 환경에 따라, 경험에 따라, 소유의 유무에 따라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반복과 실수와 잘못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받아들이시면서 당신의 약속하신 걸 지키실 뿐만 아니라 취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좌절, 이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새롭게 붙들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실수가 실패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도약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가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두 번째는요,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깨닫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르며 얘기 묻습니다. 왜 네가 이 나라와 나를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묻자 이 아비멜렉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솔직히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은 온전히 믿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기에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할 것을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불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내를 아내로 말하지 못하고 누이로 불러야만은 나의 생명이 보존될 것 같은 이 비겁함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내 안에는 불신앙이 있었고 내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앙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내 안에 비겁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과 이 불신앙과 이 비겁함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처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때에 살아와 약속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가나안의 풍습에 의하면 아내가 아름다우면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는 것이 그 가나안 지방의 시대적 풍습이었기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면서 아내와 약속한 겁니다. 야, 내가 위험과 어려운 날 때 험히 처하고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 너를 아내로 부르지 말고 누이로 부르자 약속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못하는 불신앙의 자리에 서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저가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얘기하지만 내면의 삶의 아브라함은 불신앙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에 그 불신앙과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비겁함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하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얼마나 잘 믿어요, 겉으로. 정작 우리 마음속에 하는 겁니다. 세상의 풍류와 아류와 우리 안에 절망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예요? 불신앙의 자리에 서고 비겁함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숙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변화는, 성숙해짐의 변화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서게 될 때에 성숙감은 지혜나 지식이나 삶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자기중심적이며 물질적이며 한계적이며 순간적이며 자기 집착에 매어지는 삶에서 벗어나 책임적인 자아로 일관성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회 보십시오. 탕자의 회복의 출발점이 어디 있을까요? 그가 대지의 주업 열매를 먹이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는데. 내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순간, 다시 말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탕자로 하여금 회복의 길을 쓰게 하는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폭풍과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 문제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신의 불신앙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 그 순간이 요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를 감추거나 변명하거나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고 돌이키는 순간 그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실수가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실수가 실패로 끝나야 우리 안에 절망과 좌절을 주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돌이키게 될 때에,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신 것이니 그의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내 죄의 씨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그쳐지고 불평과 낙심의 소리가 그쳐지고 죄의 자리에서, 탐욕의 자리에서, 거짓과 불신앙의 자리에서 넘어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끝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실패로 끊어지지 않고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내가 지금 무엇하는 것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그에게 생각난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나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했는데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향하여 쉽게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야곱의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생각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 약속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뭐 해주는 사람이? 피해주는 사람. 아비멜렉의 복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저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저 아비멜렉이 저주받는 거 생각하니 아비멜렉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뭐 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앞에서 실수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이 말씀을 비추어 꺼내어 생각하고 그 말씀에 비달해 내가 무엇하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는 너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하늘에서도 축복했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비추어 나의 삶을 보니 내가 지금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 뭐하여? 저주하는 자가 돼. 그래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사명을 되찾은 거예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 저를 통하여 열방에 복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 아비멜렉 가정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이 아비멜렉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이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비멜렉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아비멜렉 가정의 모든 저주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아직도 나의 문제에 매여 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 하셔야죠. 왜요? 지금 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기도하실까요? 내 삶의 문제가 기도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기도가 계속 될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할 겁니다. 기도.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내가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너로 인하여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 내 후손이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 내 민족이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 열방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중단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 야베스가 되어진 하나님 나로 하여금 환난을 면케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겠다고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 한 사람의 야베스에 의해서만 기도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향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하늘에서 축복하고 내가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나도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 저를 저주하는 사람의 저주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 사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어 주시옵소서라고 다른 사람의 복을 빌 줄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 나를 저주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주와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런 인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주무십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내 사명인,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내가 저주와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블레싱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붙잡은 이 사명,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복을 빌 때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허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내와 그리고 은혜로 우리에게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혹시 연약하여 내 안에 불신앙과 두려움을 인하여 내 비겁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이키고 깨닫고 돌이키고 하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사명을 부여주시는 것. 그 사명은 어떤 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내가 저주하는 자가 하나님 저주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이 뭐예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블레싱할 수 있는 자. 그럼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더 큰 성장과 성숙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거룩한 영향력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